맨 먼저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인사가 목사님 춥지요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추운 게 당연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추울 때 안 추우면 이게 큰 피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더울 때도 또 더운 이유가 있고 참 올해 우리가 겪으면서 올 가을도 그렇고 좀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떤 자연의 변화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등락폭이 많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고 막 떨어지고 끊임없이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고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따라합시다.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들에게는 예배 은혜와 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452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이 어떤 느낌입니까? 포근한 느낌이잖아요. 난방도 잘 돼 있고 또한 밝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지만 항상 유튜브를 보면요, 이 뒤 배경이 또 이게 편백나무이다 보니까 밝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온화해요. 예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등유를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들어오면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쾌하진 않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요, 이 바닥에도 난방도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우리가 바쁜 나머지 혹여나 몸이 좀 아파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 있지만 후에라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다시 예배를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님이 음양을 하잖아요. 오늘도 부산 저기 동래온천 감독님 교회에 갔다 왔는데 나보더랍니다. 동생아, 너희 교회가 사이즈는 작지만 헐 낫다 그러면서 이게 이 시스템적으로 저기가 훨씬 나아요. 이게 또 제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훨씬 깔끔하고 깨끗하고 음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한 즐기기를 원하고 또한 이것이 증거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강점과 은혜를 소개하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동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79장 우리 한 장 더 찬상 드리고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머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들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최경수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제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천국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받아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증인으로서 제사장나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재단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를 감사합니다. 주일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3일 동안도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생활할 때도 주의 전을 잊지 않고 말씀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구원과 피난처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시오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여호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들은 복되도가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강구와 부르짖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의 빛과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울고 웃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박옥화 권사님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윤우식 권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에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 환절기와 겨울철에 아버지 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더 복되고 윤천가 인도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신명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즐거워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버지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도옵소서. 주여 회개하는 자 회복되기를 하지라 회개하지 않는 자 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아비야의 길로 가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부르짖음과 성도의 사랑과 사명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폭발적인 아버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도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12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길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한 성김과 사랑에 우리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12월입니다. 다시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더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믿음의 길이 깊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하고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가정들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돌봐 주시고 저희들은 나약하고 연약하여 실족하기 쉬운 줄 압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소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와서 우리 최 집사님 기도는 처음 내가 들었는데 쌈박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주목하시면 또한 설교 말씀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역대하 13장 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검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아비야가 예루살렘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대적하였으나 그때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못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들이요 또 레위 사람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아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였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서급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정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요. 우리 좌우는 문하고 우리 축복의 샬롬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임원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 2주 전에 저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네. 무엇이 흥하는 길이고 무엇이 망하는 길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왕조라면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40년씩 통치한 120년을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왕, 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리어지죠. 그것이 역대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그래서 도합 39명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이제 객관적인 그 사기는 열왕기 이제 상하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역대 상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죠. 역대 기자, 이제 역대 사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떤 다윗 계통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친 다윗이라는 것은 남유다 중심의 역사관을 썼기 때문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쪽은 좀 더 나쁘게 기록하고 남유다에 여러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배제시키고 좀 더 유다 중심의 어떤 그런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역대기는요, 역대상하는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이미 바벨론 포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분열 왕국도 아수르 바벨론으로 망하고 또 70년 갔다 온 다음에 민족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창세 이야기부터 이 아담부터 이렇게 쭉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 위해서는 첫 시반을 바로 인류의 최초의 시작으로서 잡는 것이 이 역대 사가의 기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분열 왕국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이제 솔로몬 때 있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좋았다가 소위 말해 용두사미로 끝났죠. 나중에 안 좋았잖아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가져간 것을 뭘 했어요, 여러분? 그죠?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자기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그가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결혼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가 그저 정실 첩해가지고 1000명의 그런 여인들을 거느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제각각의 이제 소위 말하는 신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있지만 이 이제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 헷갈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르호보암. 이거는 유다 쪽이고요. 여로보암. 비슷한 데 갔는데 뜻은 같아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쪽은 소위 말해서 다윗 중심의 그런 그 영적인 분위기와 어떤 전통을 잇게 되고, 한쪽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자기의 통치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중간에 그저 마음이 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원래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출애굽 할 때 지금 그죠? 출애굽기 할 때 그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만, 사실 이 금송아지가 그 따지면 그죠? 몰곰
몰곰이 뭐냐면 반은 황소고 반은 사람이고 막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의 우상을 이제 수입해 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망하는 길로 간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이 망하는 길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흥하고 뭐가 망하느냐.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말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야. 영이 살아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관념 속에 수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네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충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세상이 좋고 그냥 이래가지고 쑥 지나가면 이건 아직까지 우리 속에서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르호보암이 왜 망하는 길로 갔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뱀받은지라. 이건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견고해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뭐예요? 율법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을 버린 겁니다. 남유다가 말씀을 떠나니까 성경이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즉 북쪽도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신앙의 본, 즉 부모님의 예배 생활과 부모님의 어떤 그 영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수요일이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게 어린 애들 속에는 미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배는 날. 특별히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우리가 지난번에 밀양시 기독교 연합회 왔던 있잖아요. 그 부흥에 왔던 강은도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부흥에 엄청나게 다니시거든요. 그래 그 설교도 듣고요. 그 다음에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수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한결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한결과 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든지 행여나 멀어서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유튜브 틀어놓고 새벽 제단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와서 드리는 게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율법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타락한 모습이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도 안 좋은 악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역대하 12장 14절입니다. 계속해서 르호보암의 망하는 길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뭐예요? 뭘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겠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묻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좋습니까? 은혜, 성령 충만한 게 좋습니까? 저를 쳐다보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돈벼락 내리는 게 좋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제 수준입니다. 그래요. 물론 그러죠. 제가 거룩한 부자가 되자 이런 말은 뭐냐하면 영성과 또한 이 땅에 또한 복도 누리면 많은 왜냐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능력이 되니까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맞지만 근데 본질은 뭐냐하면 성령 충만이지 돈벼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고
그래 형통한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좋다 영어로 뭐라요 여러분? 좋다 good G-O-O-D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G-O-D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다? 0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 빠지면 제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제로예요. 빵입니다. 근데 플러스 G-O-D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인생이 된다? 그렇죠. 토브 인생. 토브가 뭐냐면 히브리 말인데 따라합시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 억수로 좋았더라 토토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토토브 인생 가면 갈수록 더덜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러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의 아들 되는 이제 아비야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아시야, 아달라 이렇게 외워져라, 그죠? 자, 아비야 이름이 이겁니다. 아비는 아버지예요. 야는 뭘까요? 그러면 야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시다. 그게 뭐예요? 아비야예요.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죠. 자,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제가 크게 이제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쭉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야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러분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때 갈라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 제위 1이면 여로보암도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열돼 가지고 같이 가니까. 근데 오늘 봐요. 분명히 남유다 왕 두 번째 왕이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같으면 그죠? 르호보암 왕 18째 해야 맞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왜 이 여로보암 왕 18째를 했을까요? 간단해요. 지지난주 우리 설교 들은 분 알겠지만 르호보암은요 왕된 지 17년 차에 죽어버려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죽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41세의 왕이 돼가지고 17년간 통치하다가 58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미 르호보암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2절이 참 중요해요.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미가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게 기록됐는데 이게 그냥 등록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했을 때 아까 요 아버지 그죠?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그의 어머니는요 우리 뭐 따라합시다 나아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인데 뭐 그 이름의 뜻이나 이름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암몬입니다. 중요한 여러분 힌트를 드린 겁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요 암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계보를 아버지 쪽에 따릅니까? 어머니 쪽에 따릅니까? 어머니 쪽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영향력이 뭐가 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암몬 신을 섬기는 맘몬이나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도 이방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은요, 그 어머니가 이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그는 영적인 계보가 이런 다윗, 이런 믿음의 신앙의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읽은 이 아비야는요, 우리가 뭐 시간 관계상 그렇지만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 그랬죠. 우리엘이 딸이라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알죠? 압살롬. 압살롬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죠?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 압살롬의 외손녀가 이 누구예요? 이 미가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은 누구 라인입니까 여러분? 다윗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듣냐면 이 지금 아비야는 그 믿음의 정통성이 어디 쪽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따라합시다. 다윗의 혈통.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면 됩니다. 비록 물론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항했던 그런 나쁜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혈통의 계보는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계보라는 겁니다. 고로 르호보암은 어머니 그죠? 이 마아가이기 때문에 그는 암몬 라인에 있었지만 이 아비야는요 뭐예요? 미가야인데 바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어머니가 그래도 다윗의 혈통, 믿음의 어떤 혈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하고 그죠? 북쪽에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싸웠죠. 그죠? 여러분, 누가 힘의 우위가 있습니까? 누가 싸움을 잘해요? 그렇죠? 왜? 지파가 10개야. 여기는 2개밖에 안 겁니다. 오늘 봐요. 군사의 군정입니다. 3절 보니까 여로보암은 큰 용사가 뭐예요? 80만 명인데 아비야는 얼마밖에 안 돼요, 여러분? 40명이요. 여러분 그때는요 칼싸움이잖아요. 40만 명하고 80만 명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80만 명 여러 번 군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보니까 그는 아비야의 군대는 즉 남유다는 그냥 용감한 군사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의 군대는 따라합시다. 큰 용사. 영어로 보면 great soldier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용병이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은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잘 알지만 유다가 이깁니다. 왜 이겼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랑 우리 4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아멘. 그러니까 전쟁이 딱 붙었는데 이 남유다의 왕 이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이 골짜기에 양쪽 저쪽 대치 상황이겠잖아요. 그 딱 올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은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이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죠? 이스라엘이 소금 언약으로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금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소금이 뭔지만 알면입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귀한 건데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썩지 않는 거, 부패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이 뭐냐하면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인데 이 이스라엘은 북은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유다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인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금으로 맺은 언약처럼 영원히 불변하고 썩지 않고 영원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은 누구밖에 없다? 자기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6절에 보니까 원래는 로보암의 신하였는데 얘가 뭐 했다는 겁니까? 배반했다는 겁니다. 배반의 장미죠.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남봉꾼과 잡배. 그러니까 이 남봉꾼과 잡배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그죠 군대를 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은 남봉꾼, 쉽게 말해서 깡패 새끼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죠, 그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지금 막 돋구는 겁니다. 막 니네들은 소위 말해서 정통성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고 그냥 싸움 깨나 한다고 힘깨나 쓴다고 소인자 빼처럼 모여가지고 지금 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이 나쁜 놈들 아니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싸움을 돋구는 겁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8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못하였느냐? 누구를 막노라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다. 자, 첫 번째는요. 야, 너희들 나쁜 놈 아니야? 너희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이 남봉꾼들, 이 잡류들이나 모여가지고 싸움이나 일끄는 그런 나쁜 놈들 아니야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공개하면 영적으로 너희들은 지금 완전 타락하고 완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영적인 면을 딱 칭하는 겁니다. 왜냐? 8절 보니까 자 여로보암하면 등장하는 게 항상 뭐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도 마찬가지지만 역대상을 읽으면서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딱 나눠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많은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 언약 백성,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금송아지나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론의 그죠? 아론의 자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너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얼마나 이런 어떤 공격을 하냐면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려면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만 오면 장립을 시켜준다. 우리가 감리교회는 장립이란 말을 많이 안 쓰지만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 장로교회는 장립집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쉽게 말해 임직이라는 겁니다. 위임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 되는데 그냥 여러분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이게 양 한 7마리면 우리 돈으로 얼마 될까 생각하니까 한 500, 10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쉽게 말해서 500이든 1000이든 들고 와가지고 나 목사할래 하면 그래 네 목사해.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했어요? 타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명분도 없고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돋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비야는 자기들은 틀리다는 겁니다. 자, 자기를 변론하고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들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이니라. 아멘. 아까 그랬죠.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금송아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금송아지나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아론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하대하고 쫓아내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게임 끝났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아멘.
제 설교가 때로는 수면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히타를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가 그런다는데 잘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성경 퀴즈처럼 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진설병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등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나중에 성전되고 지금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다는 지금 예배에 불꽃이 살아 있는데 너희들은 불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쪼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들은 배반했다는 겁니다. 차이를 두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야, 이거 너무 진짜 성경적인 표현이고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누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금성아지, 돈, 만몬, 세상 권력 이것이 너희의 머리가 되고 너희에게 전부 되고 너희 중심이 되니까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냐면 기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따라합시다. 영적인 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아시죠? 쉽게 말하면 성경은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내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바닷가에 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밑에는 조류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막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죠? 스큐류가 막 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영혼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르호보암은 아들 야비야는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아직까지 불꽃이 은혜의 불꽃이 기도의 불꽃이 예배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꺼져가지고 우상이나 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대치상에서 기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래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든지 애들 공부든지 뭐든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 통일이 은혜 가운데 평화통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 파사왕 고레스 그죠? 파사왕 고레스가 헷가닥 죄송합니다. 꿈을 꾸고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생각이 변화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고레스가 은혜 받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렸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섬긴 사람 아닙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바벨론 70년 유수 끝나고 돌아간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게 옛날에 여러분 고르바초프 있잖아요.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보면 옛날 구소련에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소련의 정책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동서독이 이제 화해 무도가 되면서 러시아나 이 독일이나 이 모든 저쪽에 속에는 얼음의 땅이 풀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고르바초프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면 그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아비야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백성이고 그래서 흥하지만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 연기되는입니다. 자 13절부터는요 본격적인 이제 전쟁의 스토리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쉽게 말해서 지금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듣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강력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들을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80만 명입니다. 남유다는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 생각은 됩니다. 앞에도 40만, 가운데 유다 40만, 뒤에 복병 40명. 그럼 이 말이 뭐예요? 객관적으로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샌드위치 구조가 된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 인력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설정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도 군사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으로서는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여기 보니까 사실은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죠? 앞뒤로 지금 그죠? 앞뒤로 다 막혔으니까 사면초가입니다. 뭐 옆도 다 한 가지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아비야의 군대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다.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15절에도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손봐준 겁니까? 하나님이 손봐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잖아요. 그때도 뭡니까? 거기서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어시스트 하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데 다시 올라가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살면 인생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니까 저도 많은 교회를 가보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도가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있죠. 연세중앙교회라든지 뭐 제가 볼 때 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만나교회든지 그다음에 꿈의 교회 이런 데 목사님들이라든지 시스템이 쌈박해요. 영상 하나 만드는 것도 기가 차킵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목사의 입장으로서 어디가 강하냐면 연세중앙교회나 그다음에 기도가 강한 교회가 저기 뭐 대한민국교회나 이런 교회가 훨씬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이 안 들어. 왜? 완전히 그 교회 자체가 성령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 그래가지고 불순물, 고철덩어리, 뭐 사람은 인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오더라도 그 성령과 성도들의 기도의 불에 녹아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정금 같은 인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저와 집사람이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왜 가르치느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용장.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 기도 말했죠. 우리 밀양감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담임 목사가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닌데요, 못하는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도전합시다. 함께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걸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시신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아비야와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못 봤지만 지금 뭐더라? 최수정이 나오는 드라마 그 거란하고 뭐 드라마 있던데 뭐죠? 그 뭐죠? 거란 전쟁입니까? 최수정이 나와가지고 다 텔레비전 안 보는구나 합니다. 최수정 집사님이죠. 나와가지고 이제
사극의 정통파 아닙니까? 해가지고 서희인가요? 극 중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저쪽에 그저 거란족 40만인가요?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고려를 막 다 막 멸망시킨다고 난리는데요. 80만 명이 공격한 겁니다. 근데 오늘 밤 보면 되니까 몇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50만 명 시체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밀양의 인구가 10만 명이 간당간당합니다. 이 밀양 인구의 5배가 죽었다 칩시다. 이거 여러분 누가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이 흥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군사력이 아비야의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아비야의 군대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80만 명에서 50명 잃어버리니까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1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올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원인이 뭐냐?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의지했다. 의지하는 말은 신뢰했다. 다른 말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크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이제 4년을 목회하고 이제 5년째로 접어듭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제가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고 그냥 하니까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상황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지만요. 의지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의지할 것은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19절 시작. 아비야가 여러 번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를 지금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남유다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은요, 땅도 없고 전쟁도 이기고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그런 신명기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까불다가 여로보암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복한 복인데 아내가 14이고 아들이 22이고 딸이 16이고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살림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아비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아비야의 남은 사절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역대하 10장에서 이 이제 솔로몬의 이제 사후에 왕국이 분열돼서 남유다 이제 지난 시간 로봄과 둘째 왕 이 아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사력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여로보암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따라합시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되어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후회만 났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빨리 가려고 하면 그게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른 길은 뭐냐면 믿음의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기도의 길이고 순종의 길인 겁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고 부흥과 아버지라는 성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르호보암은 아버지 하나님 했지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미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몬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불신앙의 영향력에 빠질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비야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마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외손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도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계보를 읽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인생에 또한 한번 재해석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달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아버지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문이 더욱더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은혜 생활 기도 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더욱더 깨우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수요일날 깨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또한 경찰 선교도 지원하고 있고 지역 선교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 성장하여서 더욱더 많은 선교적인 지원과 섬김의 도를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사목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시고 우리 우크라이나와 우리 아버지 터키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크라이나를 넣으시고 카자흐스탄을 아버지 기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사랑제일교회를 넣으시고 경찰전 교회를 아버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많은 우리가 선교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더더 잘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있든지 직장생활하든 어디 있든지 은혜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향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인도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당회에서 부장들과 또한 아버지는 일꾼들이 뽑혔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습니다. 더욱더 부서들마다 목장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 합심하여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헌금 생활과 전도 생활과 헌신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윤희식 권사님, 아버지 김정동 권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들을 있게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오늘도 아버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찬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가 깨어있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주의 선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과 충만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앞기를 위해 그들의 기도와 아버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네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